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1절 (19장 31절에서) 31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으로 예수를 거기 두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그 로마의 총독에게 그 요구를 하지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참 중요한 날이고, 그들에게 금요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준비일이 되는 겁니다. 준비일, 예비일이 되기 때문에 누룩이나 부정한 시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전에 미리 대 준비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강도, 죄인, 이런 자들이 안식일에, 그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을 처치해달라는데, 처치해달라는 방법입니까? 다리를 꺾어서 처치해달라. 다리를 꺾어서 처치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도 3일도 갔거든요. 그렇게 고통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 잔인합니다. 그죠? 그 뭘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뭘 위해서 이러는가? 도대체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잔인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내 욕심과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굴레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니까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 다리를 꺾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뼈를 꺾었다는 것은 뭡니까? 뼈를 꺾으면 그 안에 출혈이 일어나죠. 피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꺾어서 그 순간에 살인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양쪽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건데 그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찔러 보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 찔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높으니까, 그죠? 그 창을 찔러서 확인했다면, 이쪽에 옆구리를 찔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뭐, 이 횡격막 뚫어서, 이 폐를 뚫어서, 그러니까 심장까지 이렇게 뚫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피의 근원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확 찔려 들어가는 거죠. 그 찔렀으면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으니까 그쪽에서 확 쏟아지더라는 거죠. 이게요, 그게 그냥 피하고 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하고 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다르잖아요. 피하고 물하고 밀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밀도가 다른 게 뭐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밀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흔들면, 섞이는 것 같아도 뭡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진대사가 다 끝나서 죽었으니까, 몸 안에 피가 있어도 고여있고, 막, 어혈이 생기고 엉겨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물하고 피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물 따로 피 따로 이렇게 쫙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피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이 맞아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죽었고 분리됐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정해는 그 비참한 거죠. 그리고 저는 우연하게 그 군대 있을 때 그 심부름 간다고 이렇게 도살장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 잡는 걸 봤는데 그냥 이렇게 이 옆구리나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죽은 소를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딱 빼면 그냥 피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더만요. 안에 장기가 훅 다 쏟아지더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찔렀을 때 그냥 우리가 그림처럼 뭐 피가 이렇게 피하고 물만 이렇게 쏟아진 정도가 아니라 안에 장기가 다 망가져서 이렇게 쭉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추측이 되죠. 마리아,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 요한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그 증인이 되는 사람 중에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도 있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증인이 되냐면 첫 번째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증인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볼 때는 뭡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증언은 뭐냐면 믿음으로 증언하는 건데 그냥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증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어디 법원에 가서 증언하면 그게 뭡니까? 위증이 되죠. 위증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뭐 의리를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니까 거짓 증언해주면요. 어떻게 해도 들키거든요. 그 신문하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숨기면 이렇게 잘나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물어볼 때 절대 숨기거나 덮어서 좋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들킵니다, 그거.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그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그 모든 전후 상황과 또 복음서를 쓴 사람들과 또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그 이루어져가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언행들과 그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증언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참 증언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었던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였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인들이 있고 증언하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증언하시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나중에 뭐라고 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증언하시는 이유는 뭐냐?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교의 그 코란에도, 경전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왜곡하고, 그 이슬람교의 원래 코란의 뜻을 잘못 승계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한참 유럽을 지배하고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이 코란의 이슬람교의 나중에 그 군사적인 그 지도자 칼리프가 어떤 것을 쓰느냐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이슬람교의 경전을 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고 그 우리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과 이게 같이 있었다는데 코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곡되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효과를 봤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엄청난 이슬람 교인들이 생겼죠. 근데 협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그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진짜 개개인이 그 주님의 모습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믿는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을 계속 섬겨오는 사람이 주님의 사도들이고 주님의 목회자들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였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그것이 막 꾸며내는 이해가 되지 않고 2000년이 흘려서도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해야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그것이 성령께서 지배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자칫 삐끗 실수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아주 우리는 또 한편은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된다. 복음대로 사는 어떤 영적인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건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본다니까요. 성경책 들고 빨간불에 막 뛰어가보세요. 세상이 본다니까요. 그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기억나세요? 필리핀 선교사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프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는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거니까, 교통사고로. 그것도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런 거니까. 사역하다 그런 거.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빨간불인데 그냥 엑셀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신호를 파란불에 지키고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순교로 봐야 되는가? 그럼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 아니까 그걸 쉽게 이야기하지. 자기 가족 아니까 그렇게 쉽게 하지. 그럼 순교입니다. 그것도 참 그렇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웃을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면서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목사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에서 그 증언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로 하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자칫 실수하지도 않고 그것을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감추어지지 않고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는 봤어요? 근데 산 건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못 믿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니 봤나?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니 봤나?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변하지 않게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변하지 않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있는 우리가 왜 빨간불이 건너고 왜 막 열 뻗쳐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미장원 비싼 미장원 가서는 팁도 주면서 자판에 있는 콩나물 가게 아줌마인데 콩나물 더 들라고 싸우고 막 한 줌 더 퍼가고 왜 그러냐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랍니까? 순간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짠하기 때문이에요. 더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해볼까요? 깜빡깜빡해요,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뭡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으로 증언해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는 참 이런 말을 하죠. 뭐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뼈는 꺾이지 아니하시고 막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증언하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랍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찾지 말고 그냥 적어만 두세요. 적어. 10편, 34편, 20절에 있어요. 이렇게. 또 찾지 말고요. 또 하루 종일 돌아갈 테니까 10편, 34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됐냐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 10편 34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전체 주제예요. 10편 34편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의인을 건지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 그러면 그 34편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자 10편 34편 20절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예수께서 그 꺾이지 않으시고 있던 그 모습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는 겁니다. 10편 34편 20절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편의 강도처럼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냐는 거예요. 10편하고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야, 맞췄다. 그것도 좋죠. 근데 정말 쉬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34편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호하신다고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예수군은 의인이다. 이 결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뭐라고요? 예수군은 의인이다. 뭐라고요? 예수군은 의인이다. 예수구가 의인이기 때문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고 그 말씀은 이미 어디에서 예언하셨다는 겁니까? 10편 34편 20절에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야 말 그대로 맞췄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구가 의인이시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의로우신 분이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왜 죽으냐는 겁니다. 그럼 자기 죄로 죽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죽었냐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네.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의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신 그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의인이다. 예수는 의인이다. 예, 예수는 의인이시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었냐는 겁니다. 죄 없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는 또 다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다른 성경에 36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뭡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12장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시니까 무엇입니까? 그 눈을 떠보니까 눈을 감고 막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막 나도 모르는 막 엉뚱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하신데 보니까 누가 옆에 누가 하나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휘저었는데, 뭘 들고 휘저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보니까 내 손에 칼이 있고 피가 묻었고 누가 하나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야 내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의인을 뭡니까? 내가 죽인 것을 내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애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이럴 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하죠. 뭡니까? 누구에게 고난받았다고 합니까?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집행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합사를 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왜,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고 울면서 회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까? 그래요, 내가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죄인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본디오 빌라도일 뿐이고 유대인들 뿐이고 그 배신한 그들 뿐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 박은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 옆에 죽고 있는 자가 의인이었고 그것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뭡니까? 내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니까 37절에서는 요약해서 뭡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곧 우리가 뭡니까? 그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뭡니까?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상관이 있고 정말 눈물로 가슴 찢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 목사가 반복하는 막 어제 테이프 고장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공식이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 회개하고요. 그 다음 중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기도드리면 나면 이게 맞아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어떤 매뉴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감사한 다음 두 번째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내가 뭘 잘못한 걸 회개하고 뭘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보면 뭐 도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니 그것도 찝찝하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것도 옛날에 했는데 그게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뭐라고 기도한다고 합니까? 보통 알게 모르겠지 이제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는 거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래 날마다 내가 잘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 새꼬지 했거든 내가. 응?
뭘 자꾸 내보고 뭘 잘못했다고 나노.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만에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 이따 개사임. 자꾸 이따 개사임. 알게 모르게 지은 이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진실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죄인이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죄에 애통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뻔뻔해져요. 뻔뻔해져요. 입으로는 회개 기도 하는데요. 뻔뻔해져요. 저와 여러분 뻔뻔해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소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인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가 죽으신 그 모습이 나 때문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고 정말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죄에 대해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며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38절 이후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39절에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8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이렇게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 있었나? 12명 안에 아무리 세봐도 없는데 12명을 내가 잘 못 세지. 그러니까 혹시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12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12사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었던 또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유대 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헤드린의 그 회원이었는데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지위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의 의원이 70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원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300등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웃기죠. 우리가 보내놨는데, 우리가 월급 주는데, 지가 잘해서 된 줄 알아. 근데 여기는 뭡니까? 300등 안도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70명 안에 드는 그 국회의원급,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유대인의 강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높은 고위 공무원이란 그 관직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기가 곤란했고,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다른 데서는 아니면 부자였거든요. 부자는 잘못하면 뺏길 게 많거든요. 근데 부자는요,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1% 안에 드는, 세계 1% 안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단면을 보면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1% 안에 드는 부자는 10원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안 쓴답니다. 그걸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요, 남을 매서 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잘못 안다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쯤 되는 부자는요, 무엇으로 부자로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실한 거 아닙니다. 탐욕. 그래 말하면 그런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다고 저한테 막 공격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태까지 드러난 걸로는 뭡니까? 전부 탐욕.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 흩뜬 거 쓰지 않으려고 절대 안 뺏기려는 사람.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걸 말하기는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천천히 38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숨겼다는 거예요. 두렵고 숨기고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 뭐랍니까?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충격이 되어서 이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 예수의 죽음을 깨달은 후에는 이 후에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그때는 바뀌었는데 또 돌아갔다는 게 문제죠.
근데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2일 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다. 야, 믿음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꼭 줄 거라고 믿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빌라도는 그걸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빌라도는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 때문에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뭡니까? 죽는 것, 사는 것, 그게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이 후에는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어디에서 보면 3장에 나오죠. 3장에. 근데 뭡니까? 밤에 나왔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니고데모도 훌륭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뭡니까? 그 서기관급으로 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산헤드린 이 사람도 공회원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만나러 갔는 게 아니라 이단 만나러 정통 유대교 이단 만나러 오면 이거 밧줄 끊이고 난리 나겠습니까? 밤에 몰래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거 잊을만 한데 3장 지나고 이제 19장인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39절 1절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이것을 쓴 요한도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창피한 걸 이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니고데모가 뭘 합니까? 모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져온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신이 되었는데 그 시신에 염하는 일을 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막 서서히 막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180도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의 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니고데모가 발언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사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적이었냐 이렇게 막 발언을 해요. 니고데모가. 증인을 확실히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 해서요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있냐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막 분위기가 휩쓰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니도 그 한 당이가 니도 그 한 패가 막 이렇게 공격당한다고. 근데 뭡니까? 그게 돼서 다시 그 사람이 움츠려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현장에 와서 뭡니까? 그 염을 할 것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후에 니고데모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두려운 것이고 정말 슬픈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100%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100% 사람이어야 됩니까? 절제하게 아파야 돼요. 엄청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엄청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 6시간 만에. 그 정도로 아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그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철저히 무서웠고, 철저하게 고통스러웠고, 철저하게 아프셨고,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고, 그 슬프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똑같이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숨어서 도망가 버렸는데, 한 사람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보면서 이 후에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예수님조차도 고통스럽고, 예수님조차도 아프고, 예수님조차도 숨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증인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뭡니까? 180도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 바라보면 뭡니까?
180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숨기던 요새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런데 그들이 이 일 후에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도 이들은 뭡니까? 그 목격자들의 증인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숨기거나 몰래 찾거나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 일 후에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완전하게 믿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믿게 되고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교재에서 잘 끌어줬는데요. 시작하는 31절과 마무리하는 42절이 그 맥락을 같이 해요. 근데 이거 두 번을 반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은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날에 관심이 있어요. 날짜에 관심이 있어요. 행사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일이 아니고요. 날에 관심이 있어요. 행사에 관심이 있어요. 축제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형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식을 위해서, 자기 신념을 위해서 사람 죽는 거, 시체 만드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4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유대인들이 이 날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를 함부로 멀리 옮길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날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날이 중요하고 영혼보다 행사가 중요하고 마음보다 순서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 보러 왔습니까? 행사 치러러 왔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와, 다 힘들었는데 잘 치렀다. 한숨만 무시면 그날은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본 후에 완전히 변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모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나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모습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순수가 중요하고 내 매무새가 중요하고 내 관계가 중요해서 예수님 좀 조용히 계세요. 예수님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그런 식으로 예배한다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만 우리 모습은 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 증거와 증언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를 변화시킵니까? 니고데모처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집니까? 변화된 행동과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날과 행사와 형식에 팔려있는 유대인과는 달리 나는 죄 없으신 의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깨달음과 감동과 감사와 담대함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참 그리스도인이어서 증언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주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주님 내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형식에 얽매는 믿음이 아니라, 순서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사에 팔려있는 내 눈이 아니라 내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디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 내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저 살문산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이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났습니다. 우리 애가 독한가 없습니다. 이 애들은 병마가 정말 질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잘 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뭐라고? 지금 너 나하고 협상하러 왔니? 안 돼도 할 수 없고 되면 좋고 뭐 너 그런 식으로 왔니? 할 수 있거든. 네가 그 입으로 아픈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한테 그렇게 협상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주면 좋고 네가 뭐가 없는 줄 알아?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네 아들이 왜 고생하는 줄 알아? 애비 네가 믿음이 없어. 이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동분서주하면서 내 아이를 좀 낫게 하려고 막 의사도 찾아가고 용한 사람들 다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 네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네 아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까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일방적인 거다 이거. 믿음은 정말 일방적인 거다. 믿음은 압도적인 거다. 믿음은 지배적인 거다. 그때 그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데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해도 안 된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일 후에 아리마디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한 것처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촉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게 믿음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믿음이 더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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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통스럽고 주님은 두렵고 주님은 아프고 주님은 숨막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강건하여지고 내가 자유함 얻고 내가 구원함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